24편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24편은 다윗이 쓴 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시면 1절 위에, 그 제일 위에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상황, 분위기, 용도 이런 것을 따지게 된다면 성전에 올라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던 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해가 됐을 때, 신년을 맞았을 때 하나님을 창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잡는 용도로 시편 24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시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 그리고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문학기법 중에 제일 친숙한 대구법입니다. 비슷한 것을 두 번 나열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땅이라는 것은 세계와 비슷하고, 그 안에 충만한 것은 그 안에 사는 사람과 유사하면서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에 시인이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냐? 1절의 하반절의 말씀에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는 것을 함께 찬양하고 싶어서 이 시를 적었습니다. 2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바다 위에 그리고 강들 위에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구절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강과 바다, 다윗이 이 시를 적었을 당시에 사람들이 받들어 모시던 겁니다. 바다가 변화무쌍하고 강의 깊이, 강의 넓이를 헤아릴 수 없고 변화무쌍한 그 세계를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은 바다를 숭배하고 강을 숭배했는데 우리는 아니다. 그 모든 것 너머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짜 예배자이다 라는 것을 시편 24편의 서론을 통해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두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두 가지 에피소드, 두 가지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동안 겪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편 24편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먼저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1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으니 공평하게 2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볼 때 가로 열고 셀라, 가로 닫고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음악기호라고 이제 이해합니다. 일지를 가급적 읽지 않고 넘어갑니다. 목소리를 더 크게 내십시오. 목소리를 더 작게 내십시오. 노래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방금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라고 한 다음에 바로 아멘으로 마쳤습니다. 방금 읽은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에 문지기가 있고 예배하려고 예루살렘 성을 찾아온 예배자, 순례자 간의 대화입니다. 앞서 말씀을 들은 것과 같이 새해가 돼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이야 준비할 것도 없이 우리 동네에 성전이 있으니 금방 찾아갈 수 있어서 참 쉽게 와다 올 수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자의 고향에서부터 떠나 며칠씩 예루살렘으로 나아오는 어려운 여정길을 걸어와야 했습니다. 이제 그 여정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습니다. 성전의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배를 드리려고 몇 날 며칠을 고생해서 예배의 당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 성전의 문지기가 예배자를 가로막습니다. 당신 못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를 내게 검증받아야 됩니다 라는 말을 지금 예배자가 들었습니다. 만약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일을 경험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예배드리기 위해서 삶의 처소를 다 떠나오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예배당의 문을 탁 걸어 잠그고 못 들어갑니다. 자격을 검증하십시오. 여기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라고 할 때 그 예배자가 느꼈을 당혹감, 당황스러운 마음, 당연히 나는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것을 막는 그 상황에 대한 이제 어려움을 예배자가 겪었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시고 읽게 되면 3절의 말씀이 그려집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이제 문지기에게 예배자가 묻는 겁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누구냐는 거예요. 당신이 예배에 드리는 사람의 자격을 물었는데 그 자격을 검증하려면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당신이 원하는 자격이 만족되었음을 알려주고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누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그 자격을 어떻게 검증하면 됩니까? 라고 3절을 통해서 묻자 4절의 말씀은 이제 문지기의 대답입니다. 4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장면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문지기는 자격을 요구하고 예배자는 자격을 묻고 문지기가 다시 대답해 준 것이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손이 깨끗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이것은 너의 삶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실천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해 이웃 사랑했느냐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기 이전에 당신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손이 깨끗한 것, 마음이 청결한 것이 있느냐 묻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의 말씀이 이 부분과 연결됩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것은 이웃 사랑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손을 들고 정말 마음을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그들의 손에 묻은 피를 보시며 이웃을 이웃을 다치게 했던 그 피를 보시면서 자신의 눈을 가려버리시고 자신의 귀를 막으시고 너의 기도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를 위한 필수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뒤 이어지던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는다,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세 번째 계명과 연결됩니다. 이 구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화면에 구절이 떠 있습니다. 20장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 우상에게 마음을 두지 않는 태도를 말하며 7절의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거짓 맹세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되게 살아왔느냐라고 물어보는 요구를 오늘과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점검하게 되는 오늘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손이 청결할 것, 마음이 깨끗할 것, 이것은 쉽게 넘어갈 요소가 아닙니다. 하나님, 예배당에서의 모습만 보시면 되지 왜 삶에서의 모습도 요구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거룩하게 앉아서 예배드리면 되지 왜 이 예배당 너머의 삶에 대해서도 내게 간섭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건강한 생각인지 이것이 틀린 생각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만약 예배자가 이러한 태도를 가졌다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내 모습만 보시옵소서. 성전 바깥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든지, 내가 어떤 일을 꾸미든지는 하나님이 알 바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역이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제물만 보시면 됩니다 라는 태도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편 24편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참된 예배자를 가르쳐 줄 때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만, 그리고 한순간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시간과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에 몸부림쳤던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것의 연장선으로 예배가 세워져야 될 텐데 그 모든 준비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데 이것이 나의 어떻게 기쁨이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전도사 시절에 사역을 할 때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부모님들이 건의를 해오더라고요. 이 주일날 아침에 아이들이 좀 땡깡을 부린다는 거예요. 무슨 옷을 입고 교회에 갈까? 자꾸 부모님이랑 실랑이를 좀 한다는 그 건의사항을 듣고 광고 때 이러한 광고를 좀 했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이요, 주일 준비는 토요일부터 시작됩니다. 토요일 날 저녁이 되면 내일 주일에 무슨 옷을 입고 갈지 부모님과 미리 상의를 하십시오. 하나님께 만나는 이 자리는 지극히 거룩하고 귀한 시간이니 이 시간을 위해 정말 합당한 옷을 미리미리 준비합시다 라고 제가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가르쳤는데, 지금 와서 보니 시편 24편의 말씀을 묵상해 보니 제가 그때 한마디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옷을 준비하는 것 필요하죠. 겉옷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 정돈된 옷으로 가져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로 내가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외면적인 것으로 드러내는 일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겉옷의 준비를 넘어서서 마음의 준비, 삶의 준비가 되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이 공동체 가운데 내가 나아가야 될 텐데 내 안에 거룩함은 있는지, 거룩한 옷 말고 거룩한 삶으로 무장한 준비된 인생 가운데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의 첫 번째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배당의 문을 걸어 잠그는 일이 굉장히 어색하고 낯섭니다. 그러한 일을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시편 24편의 정신처럼 예배하는 이 자리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벌려지는 이 자리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이 공동체 안에 예배 들어오지 못하도록 공동체 안에 펜스를 쳤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축을 할 때 양과 소가 너무나도 귀하니까 바깥에 있는 짐승들이 함부로 오지 못하도록 펜스를 치듯이 이 예배하는 이 시간과 공간이 귀함으로 인해서 거룩함이라는, 삶의 거룩함이라는 펜스를 쳐서 불경건한 것이 이 시간과 공간을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의 거룩함을 그렇게 지켰습니다. 토마스 크랜머라는 영국에서 사역을 했던 종교개혁자의 사례를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화면에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공동기도서라는 예배서를 써내려가면서 성찬 전에 이러한 권면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는 여러분은 반드시 자신을 시험하고 살펴보라고 한 권면,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입니다. 이것을 숙고해야 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신성모독, 간음, 질투 혹은 다른 중대한 죄 가운데 있다면 저 거룩한 식탁에 오지 말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주께 판단을 받지 않도록 스스로를 판단하십시오. 성찬을 받지 않을 작정이는 찬양대석을 나와서 아예 예배당을 떠나야 한다라고 가르쳤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아라스코라는 사람은 이제 자신이 드리는 예배를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성찬 전날인 토요일 오후 2시에 교회 리더십들을 모았습니다. 목사님들을 모으고 이제 장로님들을 모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했던 일은 무엇인가? 만찬 전날 2시에 교회가 소집된다. 교회에 어떤 정당한 이유로 주의 만찬에 접근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금지당해야만 하는 사람이 있는지 서로 묻는다. 만약 누군가가 만찬에서 배제되는 것이 합당하다면 만찬 예식으로부터 배제된 사람을 발표한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가르쳤고 성경의 정신대로 예배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사회는 이 그들의 노력을 있는 그대로 가져오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사회가 많이 변했습니다. 이 당시에 시편의 말씀이 기록되었을 당시나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예배를 계획했을 당시보다 사회가 너무나도 많이 변했습니다. 이들은 한 동네 사람이었어요. 누가 죄를 지었는지, 누가 거룩한지, 누가 이웃을 해했는지, 아니면 누가 이웃을 도왔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이면 어떤 성도가 시험 들었고 삶 가운데 정말 부도덕한 일을 벌렸으니 이번 주는 회개하고 반성하는 차원에서 예배의 금지를 명해야 된다라고 그들은 회의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현대사회는 너무나도 복잡해졌습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삶의 자리에서 직장인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고용인으로서, 고용주로서, 학생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더 이상 교회가 제도적으로 살펴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너무나도 극심한 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교회의 권징과는 상관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시편 24편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폐지돼야 될까요?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검증하기가 어려우니, 교회가 검증하기 어려우니 여러분 스스로가 성전의 문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손이 깨끗한가? 마음이 청결한가?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았는가? 거짓 맹세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할 사람은 목사인 제가 아니고 여러분 자기 자신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서 끊임없이 그것을 고민하고 검증하고 부족했다면 은혜를 구하며 외면했다면 다시 그것을 붙잡으며 온전한 삶의 자리를 회복하는 일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열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는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준비가 돼야 터집니다. 차곡차곡 쌓아 올려야 그 위에 빛이 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 주실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말씀해 주시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의 말씀, 참된 예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기 위한 그 중요한 전제 조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왔는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며 내가 말하고 싶어도
예배자이기 때문에 참아내고, 내가 콱 해버리고 싶어도 예배자였기 때문에 참아냈던 그 인내의 싸움, 그 거룩함을 위한 그 싸움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만남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이 마음 가운데 확 터지게 되고, 또 그렇게 터졌던 하나님의 만남이 나의 삶의 자리에 거룩함으로 연결이 되는 그러한 선순환의 구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당 바깥에서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이 질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장사를 하더라도, 돈을 벌더라도, 또 누구와 함께 있더라도, 무엇을 함께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지켜낸 사람에게 시편 24편 5절과 6절의 말씀,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 의로움의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것이 허락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도남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삶의 자리자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흔적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예배가 삶의 자리에서부터 연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기를, 그러한 이번 일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삶의 자리를 점검한 이후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구절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앞서 읽은, 지금 방금 읽은 것 말고 앞서 읽은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성전에서 성전의 문지기와 예배자가 드렸던 대화입니다. 그렇죠? 그 과정에서 자격을 물었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대화는 똑같아요. 예배자가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만 장소가 바뀝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자가 문 안에 있고 문 바깥에서 들어오는 사람과의 대화입니다.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자가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을 막아 세워놓고 이야기하는 대화입니다. 특별히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 있던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사례들을 보시면 전쟁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군인들이 이 전쟁터로 나갈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지고 나갔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상에 나오는 홈니와 비느하스의 사례가 그렇고, 사무엘 하에 우리아가 죽었던 그 전투에서도 하나님의 언약궤는 군대와 함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유익합니다. 나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군대와 함께 예루살렘 성을 떠나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이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가늠이 안 됩니다. 정말로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건곤일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흥망성쇠를 걸고 승부를 건 단 한 판의 전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후의 전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있고 군대가 승전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기다리기 지쳤고 정말 마음이 식어들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멀리서부터 와 하는 함성소리가 막 들려오고 그 함성소리가 성문 바깥에 이제 도달했습니다. 무슨 뜻이시요?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승리한 무리가 성문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로
시편 24편의 7절 말씀입니다. 문들아 열릴지어다, 문들아 열릴지어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전쟁 가운데 이기고 돌아온 사람들이 성문을 안 열어주고 있으니까 이제 좀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말을 덧붙입니다. 영광의 왕, 전쟁에서 승리하신 영광의 왕이 들어가려고 하니 성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이 영광의 왕이 들어간다고 성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광의 왕이 들어가겠다고, 전쟁 끝났다고 문 열라고 할 때 여러분은 그 성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저는 안 열 거예요. 아직 모르잖아요. 상대방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정체가 안 밝혀졌습니다. 승리한 사람을 맞으라고는 하는데 아직 누가 승리했는지는 오늘의 말씀 가운데 가르쳐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24편의 저자는 8절의 상반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래서 도대체 누가 이겼다는 겁니까?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말고 누가 이겼는지를 확실하게 말해 주십시오 라고 8절의 상반절에서 말하자 8절의 하반절 문 바깥에 있는 군대가 이렇게 말합니다. 맞다,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아, 확실히 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기셨다. 언약궤를 짊어지고 나갔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셨고 적군을 모두 무찌르셨고 이제는 승리해서 돌아오셨으니 문을 열라라고 말합니다. 8절의 하반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가 이제 언약궤가 돌아왔으니 예루살렘 성아 열릴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상황, 이 승전의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감격, 기쁨, 승리가 주어졌다라는 그 안도감을 그들이 경험했을 겁니다. 차라리 나가서 싸우는 게 속 편해요. 내가 나가서 어떻게 싸웠는지를 보고 경험했다면 훨씬 마음이 편할 텐데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성 안에서 기다리고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던 그때에 기다리던 승전의 소식, 하나님이 이기셨다, 우리의 대적을 다 무찌르셨다라는 그 소식을 딱 듣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찬양하고 싶어서 지은 시가 시편 24편입니다. 7절과 8절 그리고 9절과 10절은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돌림 노래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노래하듯이 감격이, 승리가, 구원이 내게 너무나도 벅차서 그것 가운데 베풀어지는 이 행복감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노래로서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것이 바로 시편 24편이 보여주는 예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서 참된 예배자의 두 번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된 예배자는 구원의 감격을 딛고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감격입니다. 당연한 구원이 절대 아닙니다. 마땅한 구원도 아닙니다. 받을만 했던 승리, 예상했던 감격이 아닙니다. 이로 말할 수 없이 벅찬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지만이 우리의 예배가 참되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한번 둘러보실까요? 우리 앞뒤 좌우를 한번 둘러보시고, 우리가 너무나도 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로하신 분들이 계시고 또 많이 젊으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누구는 이 자리에 사장님도 계시고 또 누구는 여기에 종업원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구는 본인 집에 살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또 누군가는 또 남의 집에 전세로 월세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세상 어디에도 이런 공동체는 없습니다. 이것이 왜 가능할까요? 구원의 감격 때문입니다. 구원의 감격. 나이가 많은 사람도 나이가 어린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적은 사람도 그것에 매이지 않고 구원의 감격을 함께 모여 찬양하고 싶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설 때, 그것에만 집중할 때에 우리가 참된 예배자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가운데에서는 이러한 예시가 수두룩 빽빽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기뻐 감격하며 그 감격을 폭발하듯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 사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 가운데 한 가지만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 1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리로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 페이지만, 한 장만 앞으로 넘어가 보면 이 찬양은 굉장히 놀라운 찬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거든요.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괜히 애굽에서부터 건져내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생겼다라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던 애굽의 군대를 모두 치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무너졌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찬양하는 입술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심이, 그 승리가, 그 감격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못 베길 수 없는 그러한 정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표정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잘 드러나요. 잘 드러납니다. 잘 드러납니다만 우리가 더 드러내야겠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많이 사그라진 것 같아요. 이것을 방해하는 두 가지 대적 원수가 여전히 활개를 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무감각함입니다. 무감각함.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하나님이 괜히 도와주신 거다.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알아서 잘했을 텐데 왜 하나님이 필요한가? 라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간섭과 필요를 절실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나는 성 안에서만 있었는데 죄와의 싸움에서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서 성 안에만 들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친히 나가서 싸우시고 승리하셔서 그 구원을 가져다 주시니 내가 만들어낸 승리도 아니요 내가 이루어낼 수도 없는 그 승리를 하나님이 내게 가져다 주시니 정말로 감사하다라는 그러한 감격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무감각함을 모두 이겨내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패배의식입니다. 패배의식. 패배했다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패배의식입니다. 하나님은 나가셨고 싸우셨고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나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사탄, 마귀, 우리의 대적 원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전혀 어떠한 방해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셔서 승리했는데 어떻게
마귀 사탄이 그 승리를 왜곡시킬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는 우리의 마음을,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진짜 패배한 게 아니라 패배의식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너가 승리해봤냐고, 너가 이겨본 게 뭐가 있냐고, 너가 자랑할 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내 승리가 없음을, 내 자랑과 내가 이겨낸 자리가 없음을 인해서 우리를 자꾸만 왜곡시키고 쪼그라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는 나의 승리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자랑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 여전히 산적해 있는 문제들 때문에 그 패배의식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승리를 붙잡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격이 세워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영, 성령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무감각함이라는 이 거짓된 마음을 깨트리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어도 된다라는 오만한 생각이 다 깨지고 하나님이 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는 그런 비참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사실로 우리가 돌아서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또 진리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패배 의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분을 소유함으로 우리 도남제일 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참되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딛고 바로 서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밖에 없습니다. 성전의 문지기가 묻습니다. 손이 깨끗하냐고, 마음이 청결하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대답을 못하겠어요. 제가 삶의 거룩함이 있느냐, 경건함이 있느냐라고 말씀이 내게 물어보면 저는 그것을 대답하지 못하겠습니다. 불의했거든요. 부족했고 악했습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알기에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또 여전히 사탄이 그렇게 바라던 것처럼 하나님의 승리보다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 갇혀 패배의식에 갇힌 지난 날이 내게 너무나도 무겁기에 그것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는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설교자로서 저는 묵상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너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참된 예배자는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서 있는 예배자입니다.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겨내지 못했던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이겨냈다라는 것을 내가 발견하고 이겨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 되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싸움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육신의 욕망과의 싸움에서 이 세상의 편리함과의 싸움에서 나는 그 불의함에 넘어가 버렸지만 우리 주님은 의로움을 지키셨는데 주님, 내 불의함을 덮어줄 당신의 의로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 또다시 삶을 살아나가면 똑같이 실패할 텐데 내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내 불의함을 덮어줄 주님의 의로움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함을, 영적인 연합을 간절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